6장은 앞장 5장에서 이어지는 아모스 설교 세 번째 설교의 연속편입니다. 6장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행복감, 또 안일함에 취해 있는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모스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들의 모습도 동시에 고발합니다. 결국은 본문의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짜고짜 저주를 받아라 라고 시작한다면, 아니면 우리 조금 전에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었는데 한 주간 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첫 마디가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황당할 겁니다. 아마도 왜 저럴까? 어제 뭘 먹었길래 지정선이 아닌가 보다. 왜 보자마자 저주를 받으라 라고 할까? 엄청 마음이 상할 겁니다. 아모스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모스가 다짜고짜 저주를 받을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아모스가 왜 누구를 향하여서 저주를 받을 자라고 저주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을까?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는 오히려 안일한, 평안한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시온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마음이 든든한이라는 이 단어 역시 동일한 안전하다, 안심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하고 있는 자들,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모스는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모스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 모든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함,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강력함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우리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누리고 있는데 무슨 심판? 말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실제로 느낌뿐이었지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도 결코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군사적인 강력함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군사적인 강력함이 결코 평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2절에서 밝혀집니다. 아모스가 2절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2절을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묻습니다. 갈대라는 성읍은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땅에 세운 성읍입니다.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넓은 성읍이었어요. 하맛 역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의 성읍이었고, 가드는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세 성읍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의 공통점은 강력했던 성읍이고 부요로웠던 풍요했던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하맛 역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강력한 성읍 가드 역시 지금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이내 유다에 의해서 점령되어질 그럴 성읍입니다. 군사력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모스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조금 난해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게 좀 난해한데요, 이 문장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즉 주어를 너희를 북이스라엘 유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가 갈레 하맛 가드보다 나으냐, 너희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답은 no, 아닙니다 입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작고 더 약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 너희보다 이스라엘 유다보다 크고 강력한 나라도 멸망했는데 하물며 훨씬 작고 훨씬 연약한 너희가 뭘 믿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교만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반대 해석은 또 이렇게 됩니다. 주어를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로 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가 너희 북이스라엘보다 나으냐, 너희보다 넓으냐? 이 대답 역시 아닙니다입니다. 그들이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가 너희보다 나으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들은 다 망했으니까 낫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망해서 사라졌거나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작고 그들보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요. 그럼 너희가 어찌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지, 잊어서는 안 되지.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결론은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작고 이방 나라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건재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나라들도 다 엎어졌는데, 그 큰 강력한 성들도 다 무너졌는데 하물며 너희가 건재한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 됐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로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죠. 분명 돌아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나라를 잃기도 했었고 전쟁의 잿더미가 되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이 보잘것없는 나라를 잊지 않으셨고 놓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권을 회복해 하셨고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를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국력이 자라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 우리 가정, 나라 민족 가운데 베푸셨던, 역사하셨던,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돌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은요, 불길한 날, 전쟁의 날, 불행의 날, 뭐 이런 뜻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날을 의미합니다. 불길한 날.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어떻다고요? 멀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가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흉한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날이 오긴 올라나? 글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지금 이렇게 안전한데 무슨 뜬금없는 심판, 뜬금없는 멸망,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판을 선언하는 아모스의 이 선포가,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는 그 순간, 불행의 날, 심판의 날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없어, 아무 문제 없어라고 외치는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 특히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드러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십시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상하상에 누워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보통 이런 바닥 침대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이런 천으로 만든 침대가 아니라 상하, 귀하디 귀한 수입한 상하상에 누워 있습니다. 별 5개 이상의, 별이 5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상하상에 눕다라는, 이 누움에 사용된 눕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눕다라는 단어, 쇼케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주로 성경에 2가지로 쓰입니다. 2가지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요, 첫째는 죽어서 영원히 눕게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남녀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암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쇼케빔이라는 눕는다는 단어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상하상에 눕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원히 눕는 모습, 부적절한 모습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누워 지내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들의 눕는 그 모습은 부적절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눕는다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는 어디 있었냐면, 창세기 19장에 롯의 2 딸이 아버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지금 아모스는 2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음란한 지도자들의 눕는 모습은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은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다라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기지개를 켰다라는 것은 아침에 한번 기지개를 응치하고 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계속 그 침상에 머물러 있는, 계속 거기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현재 진행형 같은, 계속 그렇게 기지개를 펴는, 즉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는 거는 참 가관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침상에 뒹굴거리고 하는 자들이 먹는 것은 어린 양과 송아지입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는요,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일반 백성들의 상황을 아모스는 이미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신 한 켤레 갚을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곤하던 그런 때입니다. 신 한 켤레의 돈이 없어서 종이 되는 그 시대에, 그런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은 어린 양,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하다 이제는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보통 성경에서 비파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보통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높은 왕들, 귀족들을 위하여서 비파를 연주하곤 했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비파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우스운 것은 마치 자신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그 위대한 왕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신도 악기를 제조했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곤 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술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술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에는 귀한 기름, 향유를 바릅니다. 이 귀한 기름은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극상품 기름을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기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급 양주를 곁들인 최고급 식사를 하면서 최고급의 저택에서 지내는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외치는 요셉의 집에 임할 환난, 이스라엘에 임할 환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쾌락, 근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사치와 타락과 교만으로 인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결과로 인해, 그러므로 이제는 앞서서 사로잡힐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잔치를 즐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침상에 뒹굴거리면서 기지개도 켜지 못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술 마시고 떠들어대던 환락의 소리도 그치게 될 겁니다. 이제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던 시간이 다 끝난 겁니다. 타임 오버, 끝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서 잡혀가게 될 겁니다.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야곱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좁게 긍정적인 단어는 영광으로 해석되고요,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교만으로 해석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즉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며, 아마 더 적절한 해석일 겁니다. 내가 여호와가 야곱의 교만을 미워한다. 또 궁궐들, 이 궁궐들은요 지도자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교만을, 특히 지도자들의 불의와 사치와 타락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정의롭고, 누구보다 더 공의롭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야 할 자들이 오히려 더 불의와 사치와 타락, 교만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해서 성읍과 그 속의 것들을 다 원수에게, 앗수르에게 넘기실 겁니다. 이 넘긴다라는 단어는 포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포기한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손에 쥐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는 포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와 계약을 맺곤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는 봉주국이라고 해서 주인 나라가 되었고, 힘이 약한 나라는 봉신국이라고 신하나라의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 나라, 우리는 당신의 신하나라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강한 봉주국은 자신과 계약을 맺은 힘이 약한 봉신국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과 계약을 맺은 봉신국은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려나 조선시대 보면 중국의 그런 사대주의라고 하죠. 그 나라에 이렇게 봉신국이었지 않습니까? 반면 봉주국의 보호를 받는 봉신국은요, 정한 때에 공물을 바쳤어야 돼요. 세금처럼 공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봉주국이 하라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야 돼요. 그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봉신국은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한테 안 망하려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런 계약을 맺었고, 봉주국은 그런 나라를 거두면서 자신의 국력을 더 넓혔었고요. 만일 이 신하나라 봉신국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봉주국이 요구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주인 나라 봉주국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그 봉신국을 쳐들어가서 폐허를 만들어 버리든지, 두 번째는 그냥 그 언약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손에서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또 다른 나라들이, 또 다른 강력한 나라들이, 국토를 넓히고 그런 전쟁이 야욕이 있는 나라들이 힘 약한 나라를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봉주국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봉신국 신하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봉신국에 위치해 있던 이스라엘이 봉주국의 나라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한 겁니다. 스스로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되면 우리끼리 살 수 있어, 이 정도의 국력이라면, 이 정도의 부유함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살겠는걸? 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교만이 극에 달한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손에 쥐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기로,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 안전, 이 모든 것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착각합니다. 자신이 수고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스스로도 땀 흘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평안, 이 안전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그 손을 놓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놓았고요. 뿐더러 하나님이 놓지 않는 그 손길을 불편하게 여겼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쳐내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겁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으신 그 결과가 어떤지 얼마나 처절한지 10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이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다가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죽은 사람이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가져다가 불사른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시는 것처럼 시체를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매장했었죠. 이스라엘 시체를 매장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고 포기할 때, 그래서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의 날, 그 파멸의 날은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매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체를 다 모아다가 소각하는 것, 불태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가족이 다 죽어서 가족이 아닌 친척이, 먼 친척이 와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더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에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이름입니다. 그날 그 심판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그 두려움, 여호와의 그 무서움을 그들 몸서리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울던 아이조차 뚝 그칠 정도의 무서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여호와 이름은 너무도 두려운 이름,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무서운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두렵고 무서운 이름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듣고 또 들어도 반갑고 친근한 이름인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고 또 숨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이름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참 좋은, 참 반가운 이름이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은혜로운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이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12절에 더 이렇게 풍자됩니다. 12절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기록합니다.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린다는 것, 힘들 뿐만 아니라 무모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말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바위 위를 계속 달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랍니다. 힘든 일이고, 더더군다나 소가 바위 위에서 쟁기질한다는 것, 이건 제가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소들이 바위 위를 어떻게 갈겠습니까? 이건 무모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의를 쓸개, 여기 쓸개는 독약을 말합니다. 독약. 공의를 쓴 쑥, 독초를 말합니다. 정의를 독약으로 바꾸었고 공의를 독초로 바꿨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될 정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될 공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공의를 바꿔치기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백성을 죽이는 독약과 독초로 바꿨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교회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면서 말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듯, 마치 소들이 바위 위에서 쟁기질을 하듯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이 시대는 전도하기 힘들고 되지도 않는다라고도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전도란 것은 나의 삶을 누군가 보고, 내 삶을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이웃들이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을 보고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을 보고 이웃이 감동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은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허무한 것, 또 뿔들은 왜 이렇게 해석되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한 분의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은요, 이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가 로드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주보 안쪽에 말씀 노트에 기록해놨죠. 뿔은요 가르나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도 혹은 다른 번역 성경들은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드발, 가르나임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두 개는 성읍의 이름이거든요. 요단 동편의 성읍 이름이에요. 로드발, 가르나임. 그래서 뭐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그냥 그대로 로드발, 가르나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로드발을 점령했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두 성읍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이 두 성읍을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했다라고 뻐기고 있는 겁니다. 봤지? 내 힘으로 요단 동편의 이 두 성읍을 내가 점령했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로드발을 허무한 것으로, 가르나임을 뿔들로 번역했어요. 짐작컨대 해석해보면, 어쩌면 저도 그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로드발과 가르나임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든가 이스라엘의 모양이 그런 겁니다. 허무한 것 기뻐하고 꺾기 힘든 뿔 꺾었다라고 교만해 있는 그 상태를,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군대의 힘, 물질의 풍부함을 기뻐하던 이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 성읍들을 점령했다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었거든요. 성경은 바로 그것, 그들이 자랑하던 물질적인 풍요함, 그들이 자랑하던 물질적인 풍요함과 더불어 군사적인 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거 허무한 거였습니다. 성경이 아주 단언하게서 말합니다. 허무한 것. 근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별것 아닌 것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신명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겁니다. 8월달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글인데요. 그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말 그대로 인생에서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풍요롭게 누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첫 번째 결론은 다 헛되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의 결론은 그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마땅한 하나님 사람의 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을 기뻐했죠. 마지막 14절을 읽고 마치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맛 아라바는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랍니다. 또한 아모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아닌 반가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교회, 복된 나라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